오늘 아침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은혜의 계절이라서 은혜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은혜의 담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은혜를 정의하면은 이 선물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하고 그 시간만큼의 대가를 받았으면 그거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쟁 상대와 실력을 끼로 이겨서 상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봉사를 했거나 귀한 일을 성취한 것이 정당하게 인정되어 받는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고 남들과 경쟁할 만한 특별한 실력도 없고 상을 받을 만큼 어떤 행위도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이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데 그저 받는다. 선물이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은혜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도 은혜고, 천국 가게 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예요. 이 은혜란, 교회에서 은혜라는 건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6살 때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가 간신히 구출됐는데 자기가 나오자마자 집이 무너져서 불타버렸습니다. 웨슬레는 그 사건을 평생 잊지 아니하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타다 남은 꼬챙이다, 불꼬챙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레는 그때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생각하며 살다가 보니까 타다 남은 불꼬챙이가 타오르는 불방망이가 되어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곳으로 가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러 가야 된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에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우리 사람은 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다, 또 톡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사야 64장 8절에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그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어진 재료는 흙이다.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은 보잘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잘 깨어집니다. 조금만 섭섭하게 생각되면 삐진다. 삐진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은 조금만
자기에게 섭섭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 그 참을 수 없는 그런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병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깨어지고 비난과 미움으로 깨어진 인생은 그 어떤 자도 깨어진 그릇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행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이체해 주려고 하면 그냥 스마트폰에 터치하고 내가 보낼 요금을 거기에 눌리면 이 기계는 어떻게 참 지혜롭게 은행을 잘 찾아가서 그리고 내 신용을 조사해서 내가 원하는 돈을 딱 이체를 해줍니다. 이 스마트폰은 나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내가 스위치만 눌리면 터치만 하면 돈이 그냥 전달됩니다. 참 편리한 시대다. 옛날에는 은행에 가서 그리고 내가 보낼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적어서 돈을 주면 그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 앉아서 방에 앉아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터치를 하면 다 전달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이 연로하신 분들은 못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참 편리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화기가 없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전화기가 없던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전선을 통해서 전화기가 오는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야 이제는 전선이 없어도 집에서도 전화 받을 뿐만 아니라 들에서도 전화 받을 수가 있고 또 뭐 부엌에서도 전화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그런 전화가 어디 있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무슨 전화선도 없는데 전화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대포만한 이 휴대폰이 나와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힘드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전선이 없어도 얼마든지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크니까 점점 발달되면서 이제 포켓에 넣어 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편리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영화도 보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장도 보고 우리 집에 몇 오시는데 뭐 갖다 주세요. 뭐 싹 갖다 주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스마트폰도 스위치 꺼보면 다 끝납니다. 스위치 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위치 꺼도 항상 우리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연결이 되어서 언제든지 통화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편리한 시대가 되어도 우리는 이 과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절구한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저들은 농사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농사 한 번도 짓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럽혀지지 아니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을 감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말한 것까지 다 아신대요. 우리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면서 알아서 해주지. 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느냐? 알아서 해주면 될 텐데, 여러분, 알아서 해주면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얻어진 모든 소득은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하고 나니까 한 소녀가 달려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글을 배우지 못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요. 나는 몸이 약해서 몸을 들여서 봉사할 수도 없고요. 나는 가난해서 헌금도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무디 전도단 함께 무릎을 꿇고 이 소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소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를 지켜보던 엘리사 해밀턴이라는 여사가 시를 써 내려갑니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214장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생키가 그 가사를 보고 피아노 앉아서 곡을 작곡합니다. 그게 찬송가 214장의 찬송입니다. 한번 같이 1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송가곡이 불러지는 곳마다 연약했던 사람들이 쉼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무수한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부흥의 곡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 받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이 찬송가의 가사가 꼭 나의 삶을 두고 한 가사 같아서 감사를 은혜를 받고 찬송을 많이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생애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할 때에 자기는 세상적으로 참으로 잘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하나님께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긍휼을 받기 위해서다. 긍휼은 자비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돈 좀 주이소, 내 밥 사 먹고로 돈 좀 주이소, 그렇게 돈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나 돈 주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와서 돈 좀 주이소, 누가 주겠어요? 옛날에 저 밑에 아파트 사택에 있을 때에 거기는 길거리가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돈 좀 주이소요. 왜 당신한테 돈 주는데? 내가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내가 어떤 휴게소에 들리는데 지갑을 어디에 놓쳐놓고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 휘발유가 지금 다 떨어지는데 휘발유값 좀 썼어요. 못 줍니다. 왜 내가 당신한테 휘발유값 줘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주지. 불쌍하지도 않는데 왜 도와줍니까? 그러면서 양복 있는 신사가 안 준다고 하니까 아리욱을 싹 훑으면 봅시다 하면서 가고 한 번도 안 왔어요. 봅시다 한 사람. 봅시다 하는 사람 겁날 필요 없어요. 응?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당당한 사람들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 시대에 유태기 프랑스 지성인인 베이유라는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우주에는 두 개의 커다란 힘이 존재한다.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둥근데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중력 때문이다.
이 중력은 물체가 서로 가까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물리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기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결코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해서 구할 때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목이 마르면 시원 물이 솟아오르는 우물가로 가야 되지. 바짝 마른 펌프에 가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마음씨 좋은 아낙네가 밥을 짓는 부엌에 가서 밥 달라고 해야 밥을 주지. 부부가 3차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서 입이 불투하게 앉아서 있는 부엌에 앉아 있는 여인에게 밥 달라고 하면 주걱으로 밥 맞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에,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가 솟아오는 샘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오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 당시 유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공식화된 고백으로, 여기에 믿음의 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오너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굳게 잡는다는 말씀은 단단히 진다, 들려 붙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머리같이. 그머리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께 당당히 붙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 고백한 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근본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받는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이게요.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안 좋으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분 나쁠수록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아니 어디에서 분풀이 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에서 그 분을 여러분이 삭힐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 와야 분이 삭혀지지 않겠어요? 왜 삭힘을 받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마누라가 괜히 별 안 말을 가지고 자꾸 열받게 해서 교회 안 와서. 야, 니 그것 때문에 그러나? 나는 너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무슨 말 하겠어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 받을수록 교회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용서받고 치료받고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건동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백날 기도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에 이제 대학 1학년 때인데 그래 각 교수들이 과목별로 들어오면 다 기도를 시키잖아요. 출석 부르고 암흑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동기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아멘을 안 하거든. 이렇게 또 돌아서 또 기도하고 또 돌아서 기도하고 아멘을 안 하니까 이제 끝 하면서 기도를 마치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백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는 담대하게 나오느라, 당당하게 나오느라 그랬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당당하게 나아가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랄 때 부모에게 뭐 잘못하고 나면은 그 부모한테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오늘 부모가 이렇게 시켰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선다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떤 부분에서 좀 뻔뻔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당당하게 나아간다 이게요.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어렵게 삽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당당한 삶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또 실수하고 또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도 너무 감사하다. 어떤 때는 보면 참 너무 뻔뻔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 와서 구해라. 필요할 때 와서 구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인도에는 외국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마지막 천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계급 사회니까 그들은 최하위 천민을 위해서 빨래를 해주는 일을 하는 계층인데 사람들의 눈에 띄면 부정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낮에는 다니지 못해요. 밤에만 나와서 바깥 출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박하지만은 하나님은 속박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미안했어요. 한 게 있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배 생활이나 모든 생활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래 하면은 기도해야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한게 있어야 하나님께 뭐든지 요구를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제 한 것이 없는데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훌륭한 학자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거지가 되어라 이랬어요. 거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체면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체면 없어요. 제가 60년대에 부산에 올라왔을 때 그때는 넉만주의도 많았고 거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침만 되면 저 곳곳에서 밥 좀 주이소, 밥 좀 주이소. 이게 마치 말이야, 찬양대 하음이 돼가지고 들려오는 거지. 그렇게 들려졌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체면이 없습니다. 거지가 와서 밥 좀 달라고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거지가 와서 밥 좀 주이소. 그러면 좀 포악한 여자들은 야, 짜증 아까 같이 갔잖아. 이렇게 감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때를 따라 은혜를 주겠다 약속해서 이 때를 따라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오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소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전도를 합니다마는 전도를 우리가 많이가 수백 명이 왔다 가는데 나중에 등록하는 거 보면 왔던 사람이 등록한 게 아니고 저 동쪽에서 와서 등록하고 서쪽에서 등록하고 그래서 1년에 150명에서 160명, 170명이 등록을 하고 간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전도해가지고 몇 명 우리 교회 등록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들이 쓰임만 받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기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줍니다. 너 산에 올라가면 네 아들 바치는데 그 뒤에 보면 염소, 양이, 순양이 있을 테니까 그 양을 네 아들 바치라. 사인 주지 않았어요. 이삭을 묶어가지고 칼을 들고 죽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참아라. 이제 네 아들 독자라도 네 사랑하는 독자라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수양을 보여주신 것이죠. 엘리야가 7번 기도하고 비를 내린 것이나 나만 장군이 7번 모욕을 하여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때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 버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도 나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네가 나를 그렇게 하는? 무슨 소리 해도 나는 걱정 안 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됩니까? 약한 자이기 때문에. 왜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긍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항상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